지금부터 2020년 10월 11일 온육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크신 사랑을 찬송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백성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 하나님께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 모든 죄를 대속케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나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며 어떤 악인이라도 그의 악으로 인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구원에 이른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됨에도
우리는 수시로 세상의 것을 보다가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아 열방까지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상황도 이기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싹이 나며 주의 은혜로 그것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목숨 주시며 사랑함같이 우리들도 저들을 온전히 섬기며 차별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 붙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유교회가 주님께 진실로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로서 온유함과 화평함이 넘치는 능력 있는 교회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을 겸비함으로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등 모든 영역이 주 안에서 정직과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이제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품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여 드려요.
이곳엔 남경과 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
인도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또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1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으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서기관들과의 갈등이고, 그 다음은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처럼 세 번의 갈등에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또 그 갈등이 벌어지는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갈등이 어떻게 벌어지는 방식을 따르고 있냐면, 처음에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방식으로 마태복음 기자가 이 갈등이 벌어지는 방식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고조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의 감정을 이입해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는 그 갈등의 대상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에까지 그 갈등이 임박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미 갈등은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8장 1절부터 17절에서는 그 갈등이 잠정적으로 예상되기는 했지만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래서 그것이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일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던 바 있지만, 그 성경 본문에서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느냐고, 왜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느냐고, 왜 괜히 여자들의 고통의 문제에 개입하시느냐고 따지고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곳에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무언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리라는 분위기를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바탕 풍랑이 지나가고 나자 수면 아래 모습을 감추고 있던 예수님의 적수들이 수면 위로 고개를 지금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다라 지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고 가다라 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에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시간에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지역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 소외된 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소문이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소문은 당시 율법과 전통을 수호하던 종교 권력과 지도자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역에서 귀신들을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들이 몰싸게 하신 사건으로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받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을 때, 가다라에 갔다가 가다라 지역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떠나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진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그 지역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한쪽에서는 이전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불청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언했다고? 아니 쓸데없이 소외된 자들의 고통의 문제에 왜 개입하지? 그러고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태도가 더욱더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처럼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할 때, 뭔가 내가 오랫동안 습고한 일을 벌였는데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위축됩니다. 그 갈등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 그냥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거는 좀 내가 너무 무리수를 던진 건가? 너무 오바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거, 그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언한 거, 두 개 다 한 건 너무 심했나? 하나만 할 걸 그랬나? 좀 후회가 들기도 하고, 그 갈등이 커지니까 좀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들의 주목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전에 행하신 행동이나 말씀보다도 더욱 파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갈등이 시작되니까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파격적인 말씀을 던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중풍병자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전에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그랬던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또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것, 그 정도를 아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도 그 정도 수준의 상황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적수인 서기관들을 분명 의식하시면서도 오히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거나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것보다 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중풍병자에게 그 사람의 특별한 죄가 있다고 여기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설령 다른 이들은 다 그 사람의 중풍병이 그 사람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중풍병이 걸린 이유가 죄에 있기 때문이고 중풍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음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면에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향해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사람이 특별한 죄인으로 취급받았든 아니면 보편적인 죄인으로 취급받았든 상관없이 이 메시지는 당시 서기관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더라도 아마 그들의 표정과 눈빛에 드러났을 그 아연실색과 그 당혹감을 상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셔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린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속으로만 생각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표정과 얼굴에 이미 그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도다라고 얼굴에 또박또박 그 표정을 통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 표정이 아주 크게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도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 당혹스러워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서기관들이 믿기로는 이 세상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믿기로는 죄를 사하는 존재는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 바로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십니다.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죄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조차도 가해자의 죄를 완전하게 사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 신앙 안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죄를 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교 전통 안에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포착해야 할 것은 서기관들이 느꼈던 분노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예수님의 불온함을 향해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심중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보다도 서기관들이 분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구실로 삼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떠한 것이 자리하고 있었냐면 이것은 당시의 종교 권력과 종교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분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당시의 종교 권력과 종교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내비쳤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분노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종교 권력과 종교 시스템을 통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것으로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유대교 전통을 수호하던 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결국 죄는 누가 사해 주는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제사장이 집전합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누가 사해 주는 것입니까? 죄사함의 주체가 아닌 죄사함의 조건이 죄를 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죄사함의 주체는 뒤천으로 물러나고 죄사함의 조건이 죄를 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오로지 죄사함의 조건인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 사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제사함의 주체인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이 수행하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죄를 사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죄를 사하려면 송아지를 드리거나 어린 양을 드리거나 하다못해 비둘기나 곡식 얼마라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죄사함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죄를 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죄를 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당시 종교 시스템을 수호하는 이들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갈등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세 번째 갈등은 굉장히 이례적인 갈등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키는 갈등입니다. 굉장히 본서에서 이례적인 갈등의 모습인데 1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따지거든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라고 책망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자신들을 한쪽에 두고 상대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있는 이 형국이 이 갈등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도 없이 죄사함을 선언해버리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아니 꼽게 쳐다보다가 문득 근데 저 사람들 금식은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나온 빌미는 단순히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첫 번째 갈등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에서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제사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불필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죄를 사해주는 센세이셔널한 이 방식은 기존의 종교 권력과 종교 시스템의 확실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로 죄를 사해주는 새로운 시스템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도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설교에서 나누었던 바 있는데 세례 요한은 기존의 종교 권력과 종교 시스템에 반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운동의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장 4절과 누가복음 3장 3절이 기술하고 있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 말 한마디로 죄를 사해주는 이 엄청난 방식은 제사 중심의 종교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례 중심의 종교 시스템에도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슬로건이었는데 지금 세례도 없이 죄를 사해주시는 분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말 한마디로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하신 것입니까? 사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사람이 특별한 죄를 지었던 간에 보편적인 죄를 지니고 있던 간에 어쨌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마땅한 보응이나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어려운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의 주체이시 죄사함의 조건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선언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을 각오하고 행해야 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갈등이 나오고 있는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무슨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아멘 하면 그냥 아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 아닙니까? 이 말을 하면 뭔가 진짜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앞선 상황을 이해해보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보다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훨씬 어려운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도 그 말로부터 기대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면에서 어렵긴 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체면 구겨지는 일 아닙니까? 심지어 나는 중풍병자를 말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선전이라도 해놓은 상황이라면 진짜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은 잘해야 그냥 창피당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거짓말쟁이네 라는 취급을 당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단순히 창피함을 당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당시 종교 권력과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내 신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언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보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이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유 정황을 보자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하신 듯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 없이 세례도 없이 별다른 조건이 없이 그냥 그 죄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잠깐 내가 너희랑 어울리기 전에 우리 숟가락 뜨기 전에 적어도 제사는 아니더라도 세례는 아니더라도 너희 믿음에 대해서 확인이라도 좀 해야겠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건지 내 오른쪽부터 말해봐. 어떻게 결단할 거야? 일단 그 결단이라도 받고 좀 너희랑 같이 어울리든가 해야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리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이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을 어리석은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낡은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가 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터져서 포도주가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포도주가 쏟아져 내리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국 마태복음 26장에 이르러서, 아니 이미 마태복음 8장 9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분들로부터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아버지 신이 어떻게 온전한 신이 될 수 있겠느냐는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가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제대로 사는 것도 어렵지만 제대로 아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은 한편으로는 단순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쉽게 짧게 진리를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쉽고 짧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에는 대단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교육받아야 하는 내용인데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죄사함에는 아무런 희생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죄사함에는 대단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죄사함에는 아무런 희생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땅에 사실 때 죽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제사보다 더 원하십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다른 어떠한 제사, 세례, 제도, 조건은 필요하지가 않다. 말 한마디로 죄를 사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죄를 사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버린 죄, 내가 버린 잘못을 갚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이미 받은 죄사함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사함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사함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조건에 연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처녀 총각 시절에 더 어리다면 처녀 총각일 때, 미래의 처녀 총각이 되었을 때 평소 좋아하던 이성 친구에게 밥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둘이 친해지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20년이 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제 중년에 이르렀습니다. 애들도 다 기르고 어느 날씨 좋은 오후에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어? 라는 쓸데없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여 년 전에 자기가 너무나 배고픈 시절에 당신이 나에게 밥을 사주었고 그 밥을 얻어먹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렇게 결혼도 했고 당신이랑 이날 이때까지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유가 너무나 우스워서 가볍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 혹은 아내로부터 이런 속마음을 듣습니다. 사실 남편 혹은 아내가 나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이 진짜 그때 그 20여 년 전에 배고플 때 내가 밥을 사준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별로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나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이 그때 그 20여 년 전에 배고플 때 내가 밥을 사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내가 몸살로 고생할 때 나를 간호해 준 것도 그때 그 20여 년 전에 배고플 때 내가 밥을 사준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저녁 설거지를 해준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20여 년 전에 배고플 때 내가 밥을 사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저라면 약간 허탈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서로 사랑하며 지내온 세월들이 다 그 20여 년 전에 3,000원짜리 밥값 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헛헛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보다도 우리가 더 원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 그 3,000원짜리 밥 한 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밥 한 끼가 계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관계 자체가 관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관계고 원하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을 사랑하니까 라는 답입니다. 20여 년 전에 얻어먹은 그 밥의 은혜를 아직도 잊지 못할지라도 그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아니, 이제 20여 년 넘게 살았으면 이렇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지 라는 말입니다. 아까 내가 저녁 설거지한 거 당신이 좋으니까 한 거지. 밤잠도 자지 못하고 당신을 간호했던 거 다른 이유가 있겠어. 당신이 내 아내니까,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한 거지 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많은 것을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어도 제자가 되었으니까 좀 금식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가볍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해결해주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꼭 혼인 잔치집에 와 있는 것 같지 않냐? 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돈 몇 푼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행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걷게 된다면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구걸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형편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걷게 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기에 그저 돈 몇 푼이 쥐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처지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왠지 제사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 세례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 얻기에 급급한 사람처럼 영적인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다 갚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만남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만남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영적인 구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지도 않은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세간에 앉아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혼인집과 같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른 모든 조건을 없애버리시고 신부로 하여금 신랑이신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만남의 조건이 개입되면 그 만남이 얼마나 비루한 것이 되고 마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에게 더 나은 삶의 조건이 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에게 최고의 삶을 선사할 주체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를 까고 보니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 제도가 있습니까? 그곳에 어떤 종교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곳에 담임 목사가 있습니까?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작 내가 믿는 기독교를 까고 보니 그곳에 부자 되는 길이 있습니까? 혹시 그곳에 정치가 있습니까? 그곳에 이념이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모든 조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죄사함의 주체로서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죄사함의 주체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조건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맺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본문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죄사함의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만을 따르며 예수의 이름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무런 조건 없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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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한 중풍병자가 누워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주체로서 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적인 만남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체로서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권능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주목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예수의 이름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병을 고침받고 주님 안에서 잡는 기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잡는 구원을 누린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조건들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기치 않은 기쁨으로써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